자, 오늘은 예레미야가 믿음의 선택을 한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분명한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와 상관없이 없는 그런 불신자들은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된 것이 무엇인가,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헌신하는 그런 삶만 살아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내 것 빼앗기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최후는 언제나 비참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존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늘 한결같고 정당하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것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비참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기준이 말씀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유익되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산다고 해서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 말씀을 들고 내 안에 욕심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 나 자신과 말씀 들고 싸우는 것, 이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작은 유익들에 흔들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렁이는 그 욕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욕심과 싸우는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면 감옥에 gat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제 다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이 말씀 증거하다가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게 밉보여서 이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예레미야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사촌의 땅을 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이번에는 사촌의 땅까지 사주라고 하시니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 노총각에게 여러분 무슨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레미야가 결혼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독신의 사람에게 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형편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방금 전까지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나라가 이미 다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다 넘어간다며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번번이 손해만 보고 억울해지고 인생이 복잡하게 꼬이기만 하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망할 땅에, 망할 나라의 땅을 매입하시겠습니까? 고민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하나님 저 이제 좀 그만둘래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이번에도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레미야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여러분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땅을 사줘야 하는데 왜 이번에도 순종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지금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조금 억울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억울한 일들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결국 여러분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결정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조금 억울할지 몰라도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손해본 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조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웃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가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사촌의 땅을 매입하고 계약서까지 다 쓰고 모든 일 처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예레미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해보는 길을 택하고 편한 길을 버리고 스스로 어려운 길로 나선 이유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첫째,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님이라는 것이죠. 나의 주인님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분 확신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근데 그분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뭔가를 줄 때, 은혜를 베풀 때 여러분 부모는 가장 즐거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보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일로 간주하며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 실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근거예요. 근거. 무슨 근거로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일로 여기기 위해서는 그 일의 주체가 믿을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을만 해야 된다. 믿을만하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에 똑같은 일에 대해서 실패한 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번의 여러 가지 똑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99번은 성공했고 한 번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믿을만합니까? 믿을만하지 못합니까? 믿을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100%가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확률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100%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여러분 지키지 못한 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기꺼이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사촌의 땅을 매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담대히 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곧 새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2025년을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확신하며 내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겠다. 여러분 이 다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유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 따라가겠다. 좀 더 편해지자, 좀 더 갖자, 좀 더 누리자보다는 좀 더 헌신하자, 좀 더 섬기자,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자, 좀 더 내 지체를 사랑하자. 여러분 이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나를 위하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가 나를 위하여 모든 일들 결정하면 결국 여러분 욕심의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의 결과가 뭡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의 삭은?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계속해서 부추기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욕심의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실현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약속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저도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업에 종사할 때마다 늘 행복해요? 늘 기뻐요? 종종 여러분 낙심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언제 내가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실망이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둘 때 그 즉시 낙심이 오더라고요. 지금 당장 부족한 것을 아쉬워하면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부족함이 있잖아요.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계속해서 묵상하면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쌓아두신 그 은혜가 봄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려요. 수시로 발견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 자신이 실망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할 때 그렇더라고요. 나의 부족한 것들 그리고 연약한 것들 이런 것들에 나 스스로 실망해버리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태를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만히 내두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은혜와 기쁨이 감사가 사라져 가는데도 이 상태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불행하다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면 아내도 불행해지는 거고 딸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제 설교 듣겠다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나뿐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의미 있어지는 것이고 또한 저로 말미암아 미래가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저의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고 혹시라도 실망이 다가오면 저는 계속해서 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으로 나에게 임해 계시는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는 연약한 존재, 나는 원래부터 부족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여러분 스스로 이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 부족하고 연약하고 욕심 많은 나 자신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여러분 새해가 새로운 기회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거듭된 실패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창조주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다짐하고 선택하면 우리의 새해는 틀림없이 자라고 성장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믿음의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욕심에 따라 결정하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는 책량에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목하시며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그의 길과 시작.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거 누가 모르냐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주관자라는 사실,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내가 믿는데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내가 믿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창조주 맞아요. 하나님 주관자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 나도 잘 아는데 슬프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의 이 현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나라는 망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고 안타까운 마음에 목 놓아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괜히 오해하고 비난하고 거짓 선지자 취급을 하고 있고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고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망국의 땅을 사서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현실은 믿음으로만 살기가 너무 힘이 들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는 하는데 지금 당장의 현실은 하나님 더 큰 은혜가 필요해. 내가 받은 은혜 감사는 하는데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기도할 때 슬프도소이다 그랬던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뭐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 시편 13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죠. 나 피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아닙니까?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였어요. 모세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십니까? 나 이 백성들 놓고 싶어요. 이게 바로 모세의 기도였.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힘든 마음, 나의 힘든 마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돼요.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듣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이 힘듦과 어려움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그대로 쌓아두면 그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의 제도를 주셨잖아요. 아뢰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느끼는 고통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해결해 주시지만 남한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복잡한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면 풀리지만 사람 앞에 가면 더 꼬이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의 힘듦을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불신앙으로 살면 편할 것 같아요? 신앙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편할 것 같습니까? 불신앙으로 사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 갖고 확신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면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프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주님 슬프도소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일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 즉시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어떻게 임하셨는지 26절,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가 확신하고 있는 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예레미야의 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고 공고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믿음도 있고 불안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확실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에게 더 담대하게 하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셨더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더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도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선명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고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힘든 현실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서 이겨나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과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현실이 주는 두려움은 점점 그래서 반대급부로 커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불안이 돼요. 절망이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새해가 12번 바뀌어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난파선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상히 아뢰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어려운지 고통스러운지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갑자기 돕는 손길을 막 보내주세요. 여러분 더 큰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기도로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다가오고 있어요.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기준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근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특별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실망할 때가 있죠. 힘들 때도 있죠. 손해를 볼 때도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요 기도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앞에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돕는 손길도 보내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네. 작년 이맘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4층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여러분. 내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곳에 와서 등록을 해서 우리의 지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이 누구한테 일어난다고요? 옆집 아저씨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집 아줌마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